두 주 만에 뵀는데 더 반갑고요.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은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행이래. 그게 최고의 여행이래. 저는 이번에 여정을 하면서 집보다는 교회를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예배를 이제 올라오기 전에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12.7 연합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날이더라고요. 그 몰타에 있었었는데, 멜리데에 있었을 때 한종철 기억하시죠? 목사가 됐잖아요.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10월 27일 집회에 참석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날 거기 참석할 만한 힘이 있을려나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아마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해줬는데, 이 시간에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은 글로 가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200만을 목표로 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이 집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또 정치적인 집회로 흐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정치인의 어떤 불순한 세력이 이 집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세를 과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으니 이런 일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저는 올라오기 한 30분 전에 갑자기 그 집회가 생각이 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또 이렇게 들으셔서 이제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내 나름대로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리를 해서 좀 뜻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지만, 저는 이 집회를 지지합니다. 저는 이 집회를 지지해요.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닌 독소조항의 위험, 그 폐해를 누군가는 분명히 지적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적하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치권에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도 전하는 것이 최대한의 방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칸트가 얘기한 두 가지 말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의지의 경륜, 준칙, 이 내 의지의 경륜이 보편적 원리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었고요. 또 다른 한 말은 너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하는 칸트의 이 두 가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인류의 아주 보편타당한 진리예요. 보편타당한 진리는 아주 심플, 아주 간단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통용이 되는 거지요. 남자가 여자와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잇는다는 것은 보편타당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보편타당한 진리를 거부하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어두운 흐름이 이 나라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최근에는 국회의원들 몇 명이 어떤 그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 생활 동반자법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이요. 생활 동반자법 이거로 이 동성애를 이렇게 바꿔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흐름이 이 땅에 있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금까지 그냥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러면 없어졌어요? 성장했어요? 성장했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동성애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의 뚝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흐름들이 이 나라에도 엄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 아픔,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아도 안 되고. 옛날에 여러분 흑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 막 우리나라도 차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떤 이런 피부색이라든지 인종 때문에 차별받는 거 우리 반대하고요. 가난한 사람이나 힘없는 노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나 차별받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네 법 안에 이런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이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그 안에 이 동성애라는 것을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기독교인으로서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다르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선천적으로 혹은 전부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은요,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벌금을 물려서 전과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 합법이 합법화가 됐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여러 주가 통과가 됐어요. 목사로서 동성애자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주례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주례해 주지 그럴 것 같아요? 못해 그럴 것 같아요? 응?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다들 이러시네 안 된다고. 그럼 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서적으로 하는데 신앙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럼 이 사람은 뭐 받은 거야? 차별받은 거야. 그럼 가서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 벌금형이요. 최소 벌금형이요. 이거는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준용되는 역차별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미국에는 그 대중목욕탕이라고 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K컬처라고 하는 것은 위대해요. 우리 한국의 대중목욕탕의 문화가 미국 땅에도 많이 전파가 됐어요. 특히 뭐가 잘 됐느냐? 찜질방. 미국 사람들도 점점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탕에 남자가 들어왔네? 아니 사실이 남자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나고 경찰도 동원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무 죄를 묻지 않고 그냥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있었던 일이에요. 어? 아니요. 차별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안 갔어. 나는 여자입니다. 응? 나는 생리적으로 남자처럼 태어났지만 나는 심리적으로 여자입니다. 경찰이 그냥 놔줬어요. 이건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없는 지금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사회를 양극단으로 몰고 가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서적으로나 내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차별을 거부한다.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응? 차별금지법 찬성한다. 그러나 그 안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거기 껴들어가 있는 동성애는 반대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가지신다고 한다면 오늘 저기 집회 안 참석해도 돼. 그냥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모임이 옛날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견인했던 엑스폴로 74. 저는 그 집회가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그때 내가 중학생이었고 저기 뒤에 계신 우리 형님도 그때 군에서 제대학 직장 생활하시면서 같이 갔던 기억이 있고, 아니 우리 형은 거기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듣고 거기서 결단해서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 갔죠. 그때 친구들이 그냥 다들 너 미쳤냐고 그랬대. 우리 형한테. 그 나이에 지금 신학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제일 연세 드시고 나선 형님을 제일 부러워하셨대요. 넌 70까지 일하는구나.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엑스폴로 74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부흥을 그 당시 견인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그 회개와 새로운 개혁을 위한 결단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그렇게 임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을 봤는데요. 충성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고학력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적인 직업을 얘기할 때 영어로 프로페션이라고 그래요. 프로페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 세 가지 직업이 있었어요. 세 가지 일. 그 누구한테만 이 프로페션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첫째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의사에게 프로페션이라는 말을 썼고,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성직자에 썼어요. 이 세 부류에게만 이 프로페션이라는 그 말을 썼는데, 변호사, 법률가는 내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맡아주는 사람으로서 존경해야 되고, 의사는 내 건강을 맡아주고 내 생명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역시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성직자는 내 영혼을 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세 가지 일에만 프로페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교사, 문필가, 또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이런 지적 직업에 두루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말하는 이 법률가나 의사나 성직자라는 이 세 가지의 일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반면에 이 세 가지의 직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언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느냐? 돈을 벌려고 하면 이 세 가지는 다 위험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면. 만약에 의사가 병 고칠 생각보다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환자를 볼 때 저 사람은 이 부분만 고쳐주면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겠구나. 이 생각이 의사로서의 사명인데, 저 사람을 저기만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다 좀 째면 돈이 얼마나 될까? 이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의사 부부가 싸움을 했대요. 부인이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아이 좀 돈 좀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없다고 못 줘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좀 사람 좀 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째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찔 사람이 없어서 못 쨘다고 그러고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에만 목적이 있어서 잽시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귀하면서도 위험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이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인권을 생각해서 법을 집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의뢰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좀 챙기면 되겠다는 심정으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정말 존경받지 못할 위험한 직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 감리교단 내에 있는 그 자문 변호사요? 아유,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요. 안 해. 그렇게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자기들은 수임료 다 챙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헌금해서 낸 그 이 부담금 가지고 변호사들이 1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아파트 한 채씩 사. 이게 현실이요. 이게 무슨 존경받을 사람들이냐 그 말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직자가 기업 경영인 이상으로 돈에 욕심을 내고 교회를 돈 버는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응? 자기 정체성, 사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생각해야 내게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 헬라 말로 휘페레타스라고 그래요. 휘페레타스, 헬라어로요.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데
아래에서라고 하는 뜻의 휘포. 효준아 좀 올려주라. 이제 올렸네. 휘페르타스인데 휘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래에서, 그리고 에레소는 노를 젓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휘페르타스, 일꾼으로 표현되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배 밑에서 뭐를 져요? 노를 젓다. 그래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노예를 뜻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후에는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말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땅히 뭐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 당시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당시에 그 배들이 나오잖아요. 3층, 4층 구조가 돼 있고, 맨 밑바닥에 여러 개의 노예들이 있고요. 노가 있고, 그 한 사람씩 그 노를 맡아서 노를 지어야만이 배가 움직이는 그러한 구조였지요. 오늘 이 본문의 일꾼, 바로 이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저라 하면 무조건 젓고, 멈춰라 그러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그 밑에 있으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알 바도 아니에요. 싸우러 가는지, 항복하러 가는지, 죽으러 가는지, 살러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몰라요. 왜 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져야 되느냐? 물을 권리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저 신호에 따라서 빨리 젓고 늦게 젓고, 이게 일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노를 저어서 내게 주어질 보상이 뭘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은 꿈에도 가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일꾼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의미였었어요. 내 지식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내 판단이라는 것도 쓰여질 수가 없고, 내 자신의 생명도 운명도 명예도 다 명령하는 자에게 맡겨야 되는 그 자리. 자,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은 바로 이 일꾼이다 말이요. 바로 이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다면 바울의 의미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일일이 따지고 들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궁금한 일이 생겨서 나 정말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물어볼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냐? 이건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애쓰는 가운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로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기면 우리는 묵묵히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어느 교회나 그런데요,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똑같은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 특징이 있는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하는 사람은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반대로 교회에서 제일 일 안 하는 사람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어.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 아마 이건 세계에다 다 통용되는 것 같아. 오히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말 없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런 충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고요, 또 하나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뭘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 여기서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을 뜻하고요. 그리고요,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 또는 법과 규율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 집안의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 또는 청직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앞에서 언급한 일꾼 히페르타스, 그 일꾼에게는 자기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묵묵히 끝까지 복종해야 되는 타율적 충성. 반면에 이 집사,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집사 혹은 청지기에게는 자율적 충성이 있어요. 권리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권한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일을 만들면서 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자기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충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록 자율적인 충성에 의해서 행동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주인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요. 주인은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응? 누굴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권리도 사용해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권한도 누려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 충성을 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 안에요, 집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권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선교회 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삐져. 누가 그랬어요? 응? 사모님 그랬구나. 안 삐졌으니까 삐져 그랬구나. 참 목사님들이 당회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 시키려고도 안 한대요. 좀 하세요. 내가 사정을 해야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 좋은 교회지. 그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근데 기획위원회에서 이분은 그럼 장로로 청거합시다. 청거를 했는데 당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 응?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실은 자기한테 가야지. 내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좀 더 회개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협조를 안 해줘서 떨어졌대야. 응? 자기 일을 좀 찍어줘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서 자기 떨어졌대.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일을 맡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특히 교회가 작을수록 일을 맡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그리고 어렵지 않게 무엇인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부목사 할 때 그런 걸 봤어요. 한 선교회 안에서 어떤 선교회는 정말 뜨거워요. 기도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회도 있고, 어떤 선교회는 주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선교회가 있어. 근데 그 주님이 주인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요. 진짜리니까. 모여서 가서 막걸리나 우리 먹으러 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선교 회의를 해. 야, 부목사 입에 눈에서 그게 보이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요? 당회 때가 되면 거기도 하나의 세력이잖아. 우리 선교에서는 이분을 이번에 권사님으로 추대합니다. 해줘야 돼. 그거 안 해주면 목사님이 힘들어져. 그것도 해줘. 그냥 고주망태가 권사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뭔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떨어지는 것보다 되는 게 더 많아, 이 안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일에 신실과 성실을 다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선교회장이요? 그 일에 신실과 성실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쯤 충성하는 것 쉽지만 일평생 충성하는 것은 어렵다 아닙니까? 응?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맡은 것보다 더 중요한 충성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노력. 저는 성지순례를 여러 번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 길을 가면서도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게 늘 마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늘 아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 한 생각만을 좀 해봤어요.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을까? 그리고 묵상했던 것이 바울의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딴 거 없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바울의 충성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던 거. 그거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목이 잘라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외칠 수 있었지 않겠나? 그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요. 변함없는 노력. 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실과 성실을 다해서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일꾼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성은요, 마음과 실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만 그리고 다짐만으로 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결과까지 끝까지
이루어져야 충성이다. 이런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충성 그러면 헬라어로 피스토스. 근데 이 피스토스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 피스티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이 되느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내가 주인을 믿고 또한 주인이 나를 믿을 때 충성이라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응?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op지 못하면 무엇도 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몰타에서 우리 형님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op지 않으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다면 그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회장이요, 석장이요, 구역장이요 뭐든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충성을 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충성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의 판단은 믿을 게 못 돼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의 판단을 그리고 자신의 판단도 나는 삼가하겠다. 그게 3,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어떤 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요? 주시니라. 4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이죠. 어쩌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이 이상 아름다운 일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으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보상을 바라거나 결과를 기대하면 그 최선의 의미마저도 희미해져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일의 성격마저도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대로 그것만이 옳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배우자.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할 때에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을 그때에 복도 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온전한 충성을 다할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충성에 대해서 용기 있고 진정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충성해서 찾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한번 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충성된 자로 온전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